늘 이제 좀 제 얼굴이 낯이 익으십니까? 아마 정들면 이제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구속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민족을 형성하셔서 창조의 계획과 새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는가, 그가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쉽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항상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Love expresses itself in action. 오랜만에 영어를 해봤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얼마 남아있지 않던 영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은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그것은 한마디로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대는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는 가장 실천적인 덕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을 실천하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가 바로 이 환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언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재물을 어느 정도 모았지만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 여전히 텐트를 치고 살아야만 하는 나그네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낯선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들을 바라보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인사법에 의하면.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이 아브라함의 태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대입니다. hospitality입니다. 환대의 그림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대는 바로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따라야만 하는 삶의 모범이 됩니다. 환대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환대의 기본 자세를 배울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낯선 남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잔뜩 긴장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주저함 없이 달려갑니다. 환대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담감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환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환대는 낮은 자세로 간절함을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거들먹거리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 듯한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여 집에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환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대는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경계를 허무는 모험이 없이는 진정한 환대를 베푸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안전하게. 미국의 부자들은 제가 미국에 와서 부러웠던 문화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도네이션 하는 문화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일정한 부분들을 항상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문화가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은 여전히 그것이 부족하죠. 또 발런티어 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앞치마 입고 이렇게 나와서 학교 가서 봉사도 하고 하는 이런 발런티어 문화가 되게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또 발런티어도 하겠으나 자신들이 돕고 나누는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는 않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 사람들만의, 그 백인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어느 부분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겠죠. 그것은 진정한 환대는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경계 안으로 사람을 초대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같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이 상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집에 어린 자녀들이라도 있고 그러면 일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환대를 베푸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삶의 경계 안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스럽게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죠. 환대는 먹다 남은 찌꺼기, 쓰다 남은 물건을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환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식사할 때 종처럼 옆에 서서 그들을 섬깁니다. 환대는 종의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베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환대는 준비된 자세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베푸는 것이고요,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종과 같은 섬김의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환대가 됩니다. 어렵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 생각하면 환대의 놀라운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환대는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환대는 사실 방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낯선 곳, 추한 곳, 우리와 함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부를 수 있죠.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목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 속에서 하나님의 환대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환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환대는 어원적인 의미로 나그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게 환대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잖아요. 환대죠.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인간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맛난 음식을 먹게 하셨잖아요. 음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창조의 기사는 하나님의 환대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행하셨고,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구별해 가면서 장막 칠 곳을 마련하시고, 그 40년 줄곧 하늘의 양식을 만나로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고 공급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죠. 40년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환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목적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환대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구약의 하나님의 별명,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고아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의를 세워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환대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모든 기사는 이 환대라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 환대를 베푸셨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큰 환대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이가 누구였을까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환대가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 그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삶, 고난, 죽으심,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였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가르치시고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환대를 베푸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환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환대의 성품으로부터 환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환대하시는 환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환대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환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대의 명령에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나타나죠.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쉽게 말하면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나그네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디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교회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 환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의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덕목은 환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환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자들의 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의지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호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칭하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통칭해서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말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환대를 베푸는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널라이즈 되는 사람들에게, 주변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어보면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도전의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심판을 지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아십니까? 궁금하죠? 대단히 중요하죠.
마지막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받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무리를 나눠 놓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러자 의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드렸고 주님을 영접했고 언제 주님의 병드신 것을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찾아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베푼 환대가 곧 예수님께 베푼 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 아이덴티파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줄인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갇힌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환대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자 그 무리들은 펄쩍 뛰면서 항변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5장 45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환대를 베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환대를 베푼 자들은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환대를 베풀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아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향한 환대가 그들의 영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신학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신층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환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웃을 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환대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를 베풀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환대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입니다. 플로에서 교수를 하시던 존 골딩게이라는 유명한 구약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시편 1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기초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과 아이를 갖지 못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 그 당시의 문화에서 아이를 갖지 못해 울고 있는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환대라고 말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대는 넉넉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만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고 극심한 환난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는 후원금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있었던 교회예요. 극심한 고난 속에 가난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환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가난했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베풀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환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과 환대의 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리고 그 뜻을 조차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의 기준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들이 부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부자의 정의가 뒤집어집니다.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누고 섬기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져야 돼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 부, 권력, 이런 것을 새롭게 정의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부를 새롭게 정의하셔야 돼요. 부자의 의미를 바꿔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부자가 헌금교에 많은 돈을 거들먹거리면서 집어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동전 2개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여인이 드린 헌금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헌금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환대, 오늘 예배를 안 왔으면 좋았을 걸. 괜히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부흥해서 듣나? 오늘 별로 안 오셨어요? 내가 보니까 제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런가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만 듣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지 않습니까?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어떡하고 내 식구들은 어떡하나? 어떻게 사나? 그런데 실상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환대에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자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사실은 천사를 대접한 거였습니다.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사람들이 천사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거기에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환대를 자신에게 베푸는 환대로 받으십니다. 그런 환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 약한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예요. 그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환대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환대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되게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저만 재미있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식물을 물에다가 던지래요. 요즘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식물을 물에 막 던져요? 막 뿌려요? 바보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를 7, 8명에게 막 나눠주래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또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해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은행에 예금을 맞춰놓고 이자를 늘리기도 하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투자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밖에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계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계좌에 송금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정말 돈 조금밖에 안 주는데 각 학생들 가르치는 보람으로 지금 가서 제가 외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송금을 하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가장이라고 그래요. 기쁘거든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가장의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좌가 있어요. 이 하늘 계좌에 송금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이 땅에서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쓰고 애쓰고 노심초사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늘 계좌로는 한 푼도 안 보내세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허비 되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계좌는 좀과 동록이 쓸지 못해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들을 다 기억하게, 어려운 이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왜 이 세상만 보고 사세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왜 땅만 보고 살죠? 왜 땅의 계좌만 보고 살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계좌가 있다는 사람은 왜 못하죠? 하늘의 계좌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거기에 송금을 해야죠. 어떻게 송금해요? DHL로 보냅니까? 택배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그대로 하늘 계좌로 송금되는 거예요. 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전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대를 베푸는 것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환대는 그런 타고난 성품에서 비롯되는 환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 그래서 환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환대는 본성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드에 따라서 환대를 베풀기도 해요.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돈을 내놓기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천성에서 나오는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환대를 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환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말하는 실천과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왜 실천을 앞에 두는지 말씀드렸죠? 맨날 우리는 훈련받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부족하지만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받고 실천하는, 그래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름다웠던 공동체들은 예외 없이 환대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삶을 나누고 재물을 나눴던,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던 공동체 이야기는 환대의 공동체 이야기예요. 그 공동체가 아름다웠습니다. 그 환대의 공동체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생명을 구원했던 공동체들은 예외 없이 환대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환대를 실천하려면 계획하셔야 돼요. 플랜하셔야 돼요. 의지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쉽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물질의 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널려 있어요. 우리 환대의 마음을 가진다면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들은 어마무지막지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에리트리아라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에 갔습니다.
늦게 결혼을 했고 아내가 와서 아이들 셋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내는 제 결혼 초기에는 임신 상태로 살았어요. 배가 남산만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첫 3년은 저희가 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살았어요. 에리트리아라는 나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버스도 있고 좀 큰 버스도 있어요. 이제 그걸 타고 다녔어요. 제 트레이드 마크가 이 백팩 메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였어요. 많은 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아니고 잊을 수 없는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랑 임신 상태에서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양보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이래서 되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버스비를 내려고 하면 버스비를 냈대요. 누가 내준 거야. 우리들을 위해서 버스비를 내줘요. 가난한 사람들이. 웃겨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아내랑 그 거리를 가면 거기 가난한 나라니까 국어라는 애들이 많아요. 막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샵에 있던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제지합니다. 귀찮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배려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자 찾아갔던 나라에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부끄러운 것은 내가 환대를 베풀기보다는 환대를 더 많이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왜 나의 환대는 나와 나의 가족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할까? 그게 저의 부끄러움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환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전쟁이 심해지고 우리 그 얘기를 할까요? 설교 시간이 1시간이 돼서 너무 좋아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두 나라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던 전쟁 중에 제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겁도 없이. 그래서 이제 두 나라에서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전쟁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에리트리아는 인구가 400만이고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에 인구가 8천만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고 싸웠어요. 에리트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군사 거점 도시가 정복이 되면서 아스마라라는 수도까지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아내는 임신 8개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암 선교본부에서 철수 명령, 이베큐에이션 명령이 내려서 우리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서울까지 뭐 이틀길이죠. 저는 거의 서서 왔어요. 아내가 몸이 불편해서 누워서 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애들 셋을 선교지에서 나와서 키워서 모든 아이들 잔치를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 100일이라는 건 없는데 100일 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애들 생일을 셀레브레이션을 거기서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성도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초대를 해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찾아와요. 하루 종일. 그 잔치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 꼭 손에 뭘 하나씩 들고 와요. 난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라면 줘도 먹지 않을 것 같던 비스켓 같은 거, 애들이 가지고 놀 것 같지도 않은 장난감 같은 거, 뭐 하나씩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저는 첫 선교지엔 사랑이 되게 많아요. 너무 그리워요.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그날 성도들이 와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참 잘 됐다고. 우리가 너희들 안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제 가게 돼서 너무 잘 됐다고 성도들이 찾아왔는데, 아내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현지말로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물건을 살 돈은 없고 노트를 찢어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서 우리에게 줬어요. 말할 수 없는 환대였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사랑, 환대, 선물을 우리는 받았던 거죠. 우리 딸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언젠가 우리 딸 손을 잡고 거기 가고 싶어요. 지금도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정부에서 폐쇄되고 지하교회가 됐어요. 성도들도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안식년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폐쇄된 지하교회를 두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6개월을 더 머물렀는데, 그래서 한 그 지하교회 그룹을 우리 집에서 케어를 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다가 잡히면 감옥 가요. 젊은이들은 군대 끌려가요. 고문당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독사가 우글거리는 광야에 던져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저 예배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1시간 잠깐 앉아 드리는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몇 시간 앉아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울부짖고 몸을 움직이면서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바라볼 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몇 시간씩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것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정직하고 성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극단적인 선교지의 얘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도 많은 환대를 받았어요. 제가 싱글로 아프리카를 갔는데 같은 싱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불어권으로 갔고 나는 영어권으로 갔는데, 영어권은 아니죠 거기가. 내가 가 있으니까,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 친구가 그 옛날에 스포츠 신문이 있었어요. 스포츠 이런 신문이 있었는데 그걸 스크랩해가지고 나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끼리 통하는 환대죠, 그죠? 그 신문 보내주는 게 뭐 별일은 아니지만 내가 운동을 좋아하고 같이 운동을 했던 그 추억을 가지고 그 스포츠 신문을 스크랩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사랑을 받아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충현 선교교회 사람들하고 좀 연결된 게 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안식년을 나왔는데,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아프리카에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오면 얼마나 꾀재재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시커멓게 타가지고 옷도 그냥 뭐 한국에서 있던 거 그냥 이렇게 입고 다 낡은 옷을 입고 왔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지금도 좋은 친구로 가정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데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옷가게로 데려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옷을 쫙 사주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환대였어요. 너무나 큰 사랑, 따뜻함을 느꼈죠.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 사랑받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지금까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런 신뢰의 기초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환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환대의 계획과 실천이 필요해요. 우발적으로 감정이 동하면 조금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어렵지만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환대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환대는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환대가 있죠.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돈은 잘 모르겠고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시간이 나면 책을 하나라도 더 보고 책이라도 하나 더 쓰고 뭐 연구도 하고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돈을 내주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시간이 되게 아깝죠.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을 돌아보는 환대를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내어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환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친구들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도들 중에 겉으로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래요. 근데 신방을 가보면 거기에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가 있고 또 자녀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이런 아픔들 속에서 그들이 겸손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게도 우리는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헬리나오에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환대를 베풀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기본적인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대는 이 적대의 관계를 환대의 관계로 바꾸어 갑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니까 한인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식년에 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한인교회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도 그 중에 일부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왕년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에요. 어디서 공부했고 내가 직업이 뭐였고 그래서 자존감도 높고요. 그 다음에 한번 떠나본 사람들은 또 강함이 있어요. 강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되게 젠틀해 보여요. 그런데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런 심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와서 무슨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와 주지 않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교회는 아니겠지만 많은 한인교회의 정서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되게 냉정해요. 되게 차가워요. 환대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나는 이것이 우리 한인교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고 전도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도 이 얘기를 깊이 나눴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약간 종교적인 문화처럼 됐어요. 모두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환대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변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변해라! 윽박지르고 막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고 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저는 이 환대가 필요한 공간은 일단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부의 관계 속에 서로를 향한 환대를 실천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결혼은 선교지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나요? 선교지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이죠. 부부가 딱 한국 사람들인데 부부의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아내랑 저랑 경험했어요. 아내의 문화와 저의 문화가 달라요. 아내는 제법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고 나는 그냥 알바 해가면서 열심히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차이를 문화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충돌을 가져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언어가 틀려요.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읽어봤죠? 해석이 필요해요.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생겨요. 그렇죠?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남편과 아내를 만들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아내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하나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스트 프렌드, 베프를 하나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도 그랬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아내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변화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자유를 주고 기다리는, 그 변하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관계의 환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환대를 베풀어야 합니다. 많은 우리 어른들, 부모들의 자녀관은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나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꿈을 성취해 줄 대상이 아니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손님입니다. 저는 이제 서서히 그것을 경험해 가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떠나요. 보내줘야 돼요. 못 보내면 문제가 생겨요. 그들의 결혼 생활에. 자녀들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잠시 보내주신 손님이에요. 그들을 환대해야 돼요. 내 뜻대로 윽박질러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을 빚어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손님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죠. 내가 그린 모습으로 그들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특별히 화목하다거나 특별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저는 몹시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함이 많고 흠 많고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내와 내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환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를 받는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환대를 베풀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개했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죠? 옷을 만들어 줬겠죠. 거처를 마련해 줬겠죠. 예수님을 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거예요. 헌금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머무를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의 일에 사로잡혀서 온통 마음을 뺏겨서 거기 하나님의 들어오실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만들어야죠.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있지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주면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몰라요. 그게 저를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우리 아들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아빠 아무 말도 안 해? 너무 기뻐요. 나를 기억하는 거잖아. 우리 딸이 전화해서 아빠 나 위해서 기도해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너무 기뻐요. 우리 막내딸은 전화 잘 안 해. 나는 제일 보고 싶은데. 근데 가끔 전화하면 뭐라고 영어로 막 했어요. 그럼 기뻐요. 나를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날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신경을 안 써. 그게 하나님을 향한 환대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 수 있는 날마다의 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환대를 속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배우고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꽤 들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제가 정말 눈썹을 휘날리면서 펄펄 뛰면서 축구, 농구하고 살았는데 요새는 그런 걸 못해요. 굉장히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지난 세월 속에 여러 곳을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 두 나라, 영국에도 있었고 또 미국에도 여러 지역에 공부하느라고 있었고 이렇게 한국에 있었고 정처 없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사실 뭐 대단하게 큰 일을 이룬 게 없어요. 내가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인생의 자리마다 친구가 남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나는 그 친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새해가 되려고 하면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라는 기대에서 오는 설렘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정의 신학입니다. Theology of Friendship, 친구의 신학입니다. 결국 그것이 선교제의 삶이든 목회의 현장이든 어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환대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줄 수 있어요.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그 사랑의 증표로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눈에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환대 중에 최상의 환대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정의 신학이에요. 저는 이것 내 삶과 내 신학과 선교학을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Theology of Friendship, 우정의 신학. 성육신적 사역 너무 어려워. 사랑의 실천 너무 어려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전 선교지에서 친구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거기 제너럴 세크레터리 총회장 같은 가족과 우리 가족이, 선교사 가족이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수없이 집을 왕래하고 뭐 사역이 아니라 친구가 된 거죠. 패밀리로서 우정을 나누는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일은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내가 한번 맺은 관계는 나는 평생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가는 곳마다 무릎 꿇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행복을 줘요. 내가 어느 곳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나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듣는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죠. 저는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우정을 쌓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기 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교육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젊을 때 그 같은 버스 회사에 속한 운전사들이 거리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너무 반가워하면서 막 손을 흔드는 걸 봤어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운전기사들이 이렇게 마주치고 지나갈 때 막 손 흔들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만나니까 우리가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반갑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그래서 그런 만남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나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재미가 아닐까? 우리가 뭘 많이 쌓고 소유하고 성취해서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의 만남에 감사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기쁨과 보람이 아닐까?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친구가 되세요.
나와 걸맞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환대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러다 밤새겠다. 단기 선교 멕시코에 많이 가잖아요. 건물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또 이 푸드뱅크에서 가져다가 음식도 주고 공사도 해주고 퍼포먼스도 하고 하잖아요. 천사같이 우리가 행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여기 우리가 고용주로서 많은 히스패닉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왜 당신들은 저기 멕시코 가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면서 우리들에는 이렇게 미인하게 행동합니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건 되게 쉬워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헌금 보내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바로 내 눈앞에서 걸그적거리고 나를 마도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그러나 내 눈앞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에요. 도무지 나와 걸맞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환대예요.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언제나 환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환대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에서 소명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환대를 통해서 환대의 하나님과 성품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로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형편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그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환대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래서 성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말하게 될 것이에요. 환대의 하나님을 닮은 환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환대의 사람들,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